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의 제목은 우리 집사님께서 기도해 주신 것과 비슷한 것 같아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라고 제가 제목을 제가 정한 건 아닙니다. 이거는 우리가 개인적 신앙 부흥의 단계라는 책을 가지고 우리가 시리즈로 설교를 앞으로 하게 될 건데요. 그 첫 번째 시간입니다. 첫 번째 시간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 우리 한번 살펴보길 원합니다. 한 성경 구절을 우리가 다 같이 읽고 우리가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예레미야 33장 2절과 3절에 있는 이 말씀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 33장 2절과 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를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자가 이같이 이르노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2020년 11월 20일 오늘 상황을 표로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캘리포니아주에 많은 카운티가 퍼플 단계로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지금 네파 카운티뿐만이 아니라 인근 주변에 많은 부분들이 사람이 많이 살고 있는 어느 정도 살고 있는 모든 카운티가 퍼플 단계로 올라갔습니다. 오늘 확진자 수가 발표된 것만 해도 지금 몇 명입니까? 19만 2천 명입니다. 제가 너무 많아서 카운트를 하기가 힘듭니다. 오늘 하루 미국의 확진자 수가 19만 2,186명입니다. 그리고 오늘 사망자 수만 해도 2,065명으로 집계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미국의 총 확진자 수는 몇냐면 1,200만 명이 넘어섰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오늘 확진자 수 19만 명, 이 19만 2천 명 이 인구는 지금까지 코로나 바이러스가 뜨고 난 다음에 당일 확진자 수로는 최고치를 달렸습니다. 지금 거의 하루에 14만 명, 뭐 16만 명 이렇게 되는데 오늘은 매일 최고치를 갱신하는데 오늘도 역시 최고치를 갱신했습니다. 19만 명, 19만 2천 명이 넘는 인구가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확진되고 있는 상황이 지금 우리가 처해 있는 상황입니다. 제가 이 아리조나에서 캘리포니아로 이사 왔을 때 이 확진자가 너무 심해가지고 봉쇄령이 떨어지고 통행 금지가 있었어요. 통행 금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다시 이 캘리포니아 지역에 통행 금지가 실시될 것입니다. 그런 이제 예고들도 있고 이런 여러 가지 상황들 속에서 지금 우리가 처해 있는 상황은 그리 좋지가 않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교회에서 해야 될 수많은 이 전도회나 부흥회나 그리고 또 그 외 여러 가지 교회 행사들이 이제 캔슬이 되거나 여러 가지들이 이제 하지 못하는 상황에 발생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미주협의회에서 2021년도 미주교회 연합 예언 전도회를 하기로 이제 결정을 내렸고 우리도 우리 교회가 조인하기로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 기간은 2021년 1월 22일부터 30일까지입니다. 9일입니다. 우리가 야영회를 보통 하면은 딱 이 기간도 하거든요. 금요일 날 시작을 해서 이제 다음 안식일까지 마치는 걸로 거의 보통 할 때가 많이 있는데 1월부터 시작하죠. 조금 다르네요. 예, 하여튼 이런 시간 아주 짧은 기간이 아니고 좀 긴 기간이기는 하지만 이 기간 동안 우리가 미주교회 연합 예언 전도회를 하려고 지금 계획 중에 있습니다. 이번 예언 전도회는 조금 다릅니다. 보통 전도회랑 다른 게 뭐냐면 이번 전도회 특징이 뭐냐면 첫 번째는 온라인으로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 장소에 모여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처해 있는 상황에 맞춰서 온라인으로 하고 두 번째 특징은 이 전도회와 소그룹 기도회를 같이 겸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회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한 특정한 기간 9일이라는 기간 동안 할 것이고 그다음에 소그룹 기도회는 전도회 기간 전후에 그리고 그 기간 중에 하는 그 기간에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전도회는 우리가 지금까지 했던 전도회랑 조금 상황이 다른 것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또 특별히 해야 될 부분인 것을 볼 수 있는데요. 특별히 이 소그룹 전도회는 전도회가 있기 전에 특별히 이 재림 준비를 위한 기도와 헌신의 40일이라는 이 책자를 가지고 40일 동안 특별하게 소그룹 중심으로 기도회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막 이 제가 듣기로는 이 나팍교회가 몇 년 전에 재림 준비를 위한 기도와 헌신의 40일을 이 책자를 가지고 금요일마다 했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이제는 매일 우리 소그룹 중심으로 그리고 나의 파트너 중심으로 이렇게 같이 이 말씀을 보고 은혜를 나누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주고 그리고 우리 구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런 여러 가지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분위기로 이제 나아갈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대략적으로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는 순서입니다. 여기 이 표를 보면 아시다시피 12월 4일이 소그룹으로 하는 날 첫날입니다. 이렇게 해서 40일 동안 이 소그룹으로도 모이고 파트너로도 모이고 이런 식으로 해서 40일 동안 특별히 재림 준비와 헌신의 40일 이것을 이제 그 교제를 중심으로 우리가 소그룹을 할 것입니다. 그러다가 이제 1월 22일이 되면은 이제 전도회가 시작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전도회가 끝나고 나서는 이제 우리가 이 구두자들과 함께 이디지 리턴에서 나온 우리 교재를 가지고 우리가 교과 이 구역반 또 소그룹반을 우리가 운영하는 식으로 이제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재림 준비를 위한 기도와 헌신의 40일 이 책자와 개인적 신앙 부흥의 단계 이 두 책자는 짝꿍입니다. 이 개인적 신앙 부흥의 단계 이 책자만 가지고도 안 되고 그리고 재림 준비를 위한 기도와 헌신의 40일 이 책자만 가지고도 안 됩니다. 이 두 책이 한꺼번에 가야 되고 또 한꺼번에 가는 것과 동시에 우리가 40일 동안 서로 믿음의 형제들과 믿음의 식구들과 함께 믿음을 공유하는 것들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가장 잘 접목시켜서 우리가 40일 동안 전도하기 전에 하게 되면 우리 교회에 놀라운 일이 일어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특별히 이 개인적 신앙 부흥의 단계라는 이 책을 통하여서 수많은 사람들이 성령 체험을 받았다라고 간증을 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드와인 넬슨 목사님도 이 책을 읽고 그분이 간증하기를 뭐라고 간증했냐면 이 책은 나의 내면의 세계를 변화시켰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자기도 이것을 경험한 것처럼 여러분들도 이 책을 통해서 많은 부흥의 변화를 있게 되기를 추천합니다라고 이제 이 책을 많은 사람들에게 추천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이 책자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개인적으로 성령을 경험하고 또 삶의 많은 변화를 경험한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2020년을 들어오면서 우리가 진짜 이 말씀을 가지고 특별한 기도회를 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2020년도는 우리의 생애에서 저는 개인적으로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것들을 참 많이 경험을 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한 번도 상상도 하지 못한 것들도 2020년에 한꺼번에 많이 경험한 것 같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도 제 생에 이런 일이 있을 거라고 전 상상도 잘 못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것을 경험하였고 이 산불 제 생애에 있어서는 제 주변에 이렇게 많은 산불이 난 것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 오렌지 하늘이라는 이것도 제가 한 번도 경험해 보지도 못했고 제 삶 속에 저 경험해 보지 못했던 하나의 증상이었습니다. 이런 모든 것들이 그리고 또 이 허리케인이나 그리고 미국 대선이나 이런 대선의 과정들 이런 모든 것들을 살펴볼 때 제 생애에서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했던 정말 놀라운 사건이었고 이것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긴박성을 결코 부인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처해 있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일들이 올 연초부터 시작해서 이제 산발적으로 계속해서 일어나는 걸 상황을 볼 때에 저는 솔직히 당황하는 마음을 금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뭐지? 도대체 이게 어떤 상황이지? 아니 왜 이러지? 이상한데? 이렇게 멘붕이 온 상황에서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면서 2020년들을 지나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럴 때에 이러한 시기에 우리가 어쩌면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를 잘 모를 때가 있어요. 그리고 또 이러한 시기에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해 달라고 기도를 해야 할지 그것도 잘 모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는 특별히 2020년에 와 가지고 이런 주변에 일련의 일들이 발생하는 걸 보면서 '하나님 빨리 이 모든 것들이 정상적으로 돌아가게 해 달라고 기도를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하나님이 이 상황이 바로 재림과 연결될 수 있게 해 달라고 기도를 해야 될지 제가 헷갈릴 때가 있었어요. 어떻게 기도를 해야 될까? 그런 상황 속에 있으면서 우리가 2020년을 우리는 지금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저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를 우리가 어 의아해할 경우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뭐냐면 이러한 시기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특별한 기도를 드려야 한다는 것만은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무엇이 정답인지도 잘 모르겠고 그리고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는 잘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 기이한 방법으로 우리가 알지 못하는 방법으로 그 하나님께서 이루어 달라고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해야 된다는 것만은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33장 2절과 3절에 있는 이 말씀 이를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자가 이같이 이르노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 어떤 번역에는 기이한 일이라고 그랬습니다. 또 어떤 번역에는 비밀한 일이라고 그랬습니다. 크고 은밀하고 기이한 이 일을 내게 보이리라 라고 지금 하는 성경 구절입니다. 오늘 이 본문의 성경 구절은 예레미야가 시대 뜰에 감옥에 갇혀 있을 때입니다. 그러면 시기적으로 보면은 남방 유다가 멸망하기 바로 직전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하신 말씀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지금 예레미야가 처해 있는 상황은 남방 유다가 멸망해 가고 있는 상황을 눈으로 보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백성들과 왕과 심지어 제사장들도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는 그 시점에 남방 유다가 풍전등화와 같이 이제 무너지기 직전에 주변 상황들이 앞뒤로 꽉 막혀 있는 그 상황에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찾아와서 하신 말씀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리고 그것을 지어서 성취하는 여호와가 너에게 명령하노니 너는 어떻게 하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리하면 너가 내게 부르짖기만 하면 내가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하신 이 말씀을 정말 믿습니다. 여러분도 아마 믿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해답은 알지 못하지만 그리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것을 기이하게 응답하실 것을 확실히 믿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께 무엇을 해 달라라고 기도를 잘 못하겠어요, 요즘에는. 왜냐하면 제가 드리는 무엇을 해 달라는 이 기도가 하나님 뜻에 합당한지 아닌지를 잘 모르기 때문에 어떤 경우에는 내가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께 합당할까 안 할까를 참 많은 고민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기도 드리기는 하나님 그냥 불쌍히 여기 달라는 기도밖에 못 드리는 것 같아요. 하나님 이 나파교회를 불쌍히 여겨 주시고 그리고 우리 교회를 우리 가정을 불쌍히 여겨 주시고 그리고 내 개인을 그리고 우리의 자녀를 불쌍히 여겨 달라는 그 기도밖에 할 수 없는 그런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렇게 기도하지만 하나님께서 뭐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가장 좋은 일, 가장 은밀하고 큰 일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보여주신다는 것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개인적 신앙 부흥의 단계라는 이 책자를 가지고 시리즈로 설교를 한 적이 있습니다. 언제 했냐면은
사실은 제가 작년 연말에 이 책을 가지고 읽고 굉장히 감동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 책을 보고 너무 감동스러워서 이 책을 가지고 시리즈로 설교를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제가 전에 있던 교회에서 개인적 신앙 부흥의 단계나 이 설교, 이 말씀을 가지고 이제 6번에 걸쳐서 시리즈로 설교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제가 그러면서 이걸 기도하면서 제가 하나님 앞에 특별한 작전 기도를 드려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가졌어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 특별히 작전 기도를 드렸는데 그때 제가 있던 교회에도 크고 작은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에 대한 문제와 그리고 제 개인적인 문제, 그때 제가 드린 기도 중에 하나가, 제 개인적인 문제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이제 아리조나 교회를 10년을 섬기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목회지를 옮길 상황이 됐겠다라는 그런 필링이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그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합당한 새로운 목회지를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 교회가 어느 교회를 두고 기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교회. 그 기도를 하고 있는 도중에 이 나파교회와 연결이 되었고, 이 팬데믹 상황 속에서 저희들이 이 나파로 이주를 해서 이곳에 옮겨서 저희들이 벌써 몇 개월이 지났습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이 일을 행하셨다고 믿고 하나님께서 가장 최상의 것을 주셨다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기도를 드렸고 그 기도의 응답이라고 확신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것을 허락하셨을 것이라고 저희들을 감히 믿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개인적 신앙 부흥의 단계와 재림 준비와 기도 헌신의 40일, 이 경험을 이번에 이 나파교에 속해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같이 이 책자를 통하여서 40일 기도회를 통하여서 우리가 성경에 다시 불붙는 경험을 하게 되기를 간절히 호소합니다. 그리고 성령의 체험을 통해서 이 나파교회가 제2의 부흥의 역사를 기록하는데 우리 모든 나파교에 속해 있는 모든 성도님들이 동참해 주시고, 또 하나님의 특별한 성령의 넘치도록 부어주심이 이번 이 나포교회 임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 팬데믹 상황이기 때문에 40일 기도회와 여러 가지 전도회는 이 줌이나 온라인을 통해서 디지털을 가진 여러 가지를 통하여서 우리가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코로나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로 같이 모일 수 없기 때문에 줌이나 이런 여러 가지를 현대적인 기계를 통하여서 우리가 영적으로 서로 쉐어하는 그런 것이 가장 최상의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사람이 누구냐면 이 소피나워입니다. 이 사람이 쓴 책 우화 중에 어떤 우화가 있냐면 고슴도치 이야기가 하나 나옵니다. 고슴도치. 이 고슴도치 이야기가 하나 나오는데 이 소피나워가 쓴 이 책에 나오는 이 고슴도치 이야기를 여러분들이 아마 잘 알고 계시겠지만 한번 말씀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어떤 사람이 한겨울에 영하 20도가 넘는 아주 혹한 그 겨울밤에 이 고슴도치 떼를 우리에 가뒀어요. 바깥에. 그랬는데 이제 고슴도치에 가뒀는데 이 고슴도치들이 밤에 너무 날씨가 추우니까 자기들끼리 모여드는 것입니다. 추우니까 서로의 체온을 느끼기 위해서 모여들었는데 점점 모여들어서 어느 정도 되는데 자기의 어떤 공간을 차지하기 위해서 이 고슴도치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가시를 세웁니다. 그러면서 옆에 있는 친구들을 찔렀어요. 그렇게 되니까 너무 아픈 것입니다. 아프니까 어쩔 수 없어서 이 고슴도치가 이제 떨어져 나갔습니다. 흩어졌습니다. 흩어지면 또 어떤 상황이 발생했냐면 날씨가 너무 추워서 너무 추운 거예요. 그래서 다시 모여들었습니다. 추워서. 모여들었는데 또 모여들고 보니까 어떤 상황이 발생하냐면 또 가시에 찔려서 아픈 거예요. 그래서 다시 흩어졌습니다. 그리고 밤새도록 모였다 흩어졌다를 반복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아침에 날이 샜어요. 다음날 아침에 이 사람이 밖에 나가가지고 고슴도치가 어떻게 되었는지 상황을 살펴보았습니다. 살펴보니까 50%는 얼어 죽었고 반은
어떻게 된 거예요? 50%는 피를 흘리며 죽은 것입니다. 다 죽은 거예요. 이것이 그 소펜하우어에 나오는 이 고슴도치 이야기입니다. 저는 이 이야기가 다시 제 마음속에 떠오르는 이유는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사회와 너무 흡사하다는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모이면 어떻습니까?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위험합니다. 그러니까는 가까이 모일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제 흩어지면 어떻습니까? 흩어지면 우리의 신앙과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여하신 사명이 무너질까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일 수도 없고 그리고 흩어질 수도 없는 그런 딜레마에 처해져 있는 것이 오늘날 우리의 상황인데, 그 추운 겨울밤 이 고슴도치가 모일 수도 없고 흩어질 수도 없는 그 상황과 너무나 흡사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고슴도치 이야기에서 여기서 끝나면 안 됩니다. 이 고슴도치에는 소펜하우 이야기에는 없지만 이 고슴도치가요, 붙었다 떨어졌다 붙었다 떨어졌다를 반복하면서 이 서로에게 상처를 주지 않고 가시에 찔리지 않을 적당한 거리, 안전한 거리를 찾는다고 합니다. 이 고슴도치의 딜레마는 서로에게 온기를 주면서도 상처를 주지 않을 적당한 거리를 찾아서 그곳을 유지한다고 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고슴도치 딜레마 이론이라고 그래요. 실제로 이 고슴도치들은 자기 가시가 없는 그 입 주변에, 바늘이 없는 입 주변에 머리를 맞대고 서로의 온기를, 체온을 유지하면서 잠을 자거나 이렇게 추운 겨울을 난다고 합니다. 그만큼 실제적으로 안전한 거리, 적당한 거리를 찾아가지고 하는 것이 우리가 오늘 무슨 이론이라고 하냐면 고슴도치의 딜레마 이론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도 이 고슴도치의 딜레마 이론처럼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팬데믹으로 인해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 속에서 우리가 적당한 안전거리, 적당하게 할 수 있는 그 거리를 유지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너무 떨어져 있으면은 안 되고, 왜냐면 너무 떨어져 있으면은 안 되고 또 너무 붙어 있으면 안 되는 상황 속에서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면서 코로나 바이러스의 위험과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사명과 우리의 신앙을 증가시키기 위한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두 가지를 만족할 수 있는 것이 뭐냐면 이 줌이나 오늘 현대가 가지고 있는 각종 디지털을 이용하여서 서로 소그룹을 하거나 아니면 1대1이나 이런 것을 통하여서 영적 교제를 나누는 것이 바로 고슴도치가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는 것과 비슷하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홀로 서서 신앙을 한다는 것이 쉽지가 않아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모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모이기를 피하지 말라고 말씀하셨고 모이기를 즐겨하라고 말씀하셨고, 그리고 서로의 신앙을 도와주면서 서로의 신앙을 세움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유지하고 우리의 신앙을 세우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팬데믹 상황 속에서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도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면서 우리가 서로의 신앙을 세우는 그런 역할을 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사명과 또 코로나 바이러스를 통하여 우리의 안전을 유지할 수 있는 두 마리의 토끼를 한꺼번에 잡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만약에 이 팬데믹 상황이라고 하여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지나갈 것이라고, 이 팬데믹이 지나고 난 다음에 우리가 무엇을 할 것이라고 생각하며 하고 있다면 마치 영하 20도에 내려간 추운 겨울밤에 추운 밤이 지나가기만 기다렸다가 얼어 죽은 그 고슴도치와 같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또 혼자 있기 너무 외로우니까 서로 만나고 대면하고 이렇게 해서 얼굴과 얼굴을 보면서 모이기를 너무 많이 한다면 우리는 이 고슴도치가 모여서 서로의 가시로 찔려서
피를 흘리며 죽은 이 고슴도치의 모습이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 위험 속에 노출되는 것과 아마 같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영하 20도가 넘는 추운 겨울밤을 지나고 있습니다. 분명 밤이 지나고 나면 아침이 올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반드시 아침을 허락하실 것입니다. 그 아침이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생각이 드냐 그런 아침일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크고 놀라운 새로운 아침일지 그건 우리가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반드시 우리가 알 것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에게 새로운 아침을 허락하실 거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아침이 올 때까지 햇볕이 비칠 때까지 우리는 이 추운 겨울밤을 살아남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너희가 피투성이가 될지라도 살아남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남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이 되면 절대 안 되겠죠. 그래서 저희들은 이 개인적 신앙 부흥의 단계와 또 재림 준비를 위한 기도와 헌신의 40일을 보내면서 우리의 영적으로 나 자신이 성령의 체험도 하고 그리고 나의 믿음의 식구들과 또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에게 또 믿음을 세우는 일을 우리가 해야 될 것입니다. 저는 오늘은 그 첫 시간인데요. 그 첫 시간에 이 책 서두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믿기로는 이 동일한 영적 원인이 현재 우리가 당면한 복잡한 문제, 특별히 지역 교회와 세계 교단에서 신자들 개인이 당면한 문제들, 이 가로 안에 들었던 것이 여러 가지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교단의 문제, 교회의 문제, 내 개인의 문제, 교회의 문제, 그리고 내 주변 이웃들의 문제, 그리고 우리 가족들의 문제, 이런 모든 문제들이 오늘날 당면한 복잡한 문제의 배후에 자리 잡고 있다. 그 영적 원인은 바로 무엇이다? 성령의 결핍입니다. 지금 이런 모든 문제의 원인이 영적 원인인데 그 영적 원인이 바로 무엇이냐고 하면은 바로 성령의 결핍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이 말은 오늘날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일들 그리고 교회에서 일어나는 일들, 가정에서 일어나는 일들, 그리고 우리 주변의 사람들에게 일어나는 일들, 그리고 우리 교단과 나라와 이런 모든 일들 속에 정상적으로 되지 못하고 우리의 뜻대로 되지 아니하고 아주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지 못하는 모습으로 바뀌는 이 모든 문제가 다 영적인 문제인데 그 원인이 바로 성령의 결핍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 말에 동의를 하십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말씀에. 저는 이 말에 두 팔 벌려 동감합니다. 유다가 멸망할 시기에 에스겔이 유다가 멸망할 시기에 에스겔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지 않았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에스겔에게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환상을 보여주셨는데 그 환상 중에 하나가 예루살렘 성전의 여호와의 영광이 떠나는 환상이었습니다. 저는 이 환상을 보면서 그 당시에 유다의 상황이 여호와의 영광이 떠나지 않은 상황이 어떤 상황이었냐면은 예레미야 5장 1절에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를 빨리 다니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며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에스겔이 여호와의 영광의 성전을 떠나는 이상을 보기 전에 예루살렘의 상황은 예루살렘 거리를 돌아보고 정의를 행하고 진리를 구하는 사람 딱 한 사람이라도 있으면 내가 어떻게 하겠다? 이 성읍을 용서하겠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유다를 멸망시키지 않겠다라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을 무너뜨리지 않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예루살렘에 영적으로 굉장히 위태했다는 것을 우리는 이 예레미야 5장 1절의 한 성경절을 보고 단적으로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전체를 볼 때 예루살렘에 의인 한 명이 없어서 유다가 멸망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은 비록 여호와의 성전에서 우상 숭배가 행해지고,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에서 제사장이든지 유대인 지도자든지 여인들이 여호와의 성전에서 우상 숭배를 하고 있는 상황이 있기는 하지만, 만약에 단 한 명이라도 의인이 한 명이라도 있으면 내가 뭐 하겠다? 이 성읍을 멸망시키지 않겠다는 이야기예요.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단 한 명이라도 성령에 충만한 자가 있으면 하나님께서 이 성전을 멸망시키지 않겠다는 것이 하나님께서 그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하신 약속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그렇게 하지 못했어요. 그 결과 여호와의 영광이 떠났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영광이 떠나니까 예루살렘에 어떤 상황이 발생했습니까? 유다의 상황은 더 심각해졌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들은 상상도 하지 못했던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졌어요. 그리고 유다가 멸망을 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여호와의 영광이 떠났기 때문이에요. 다시 말하면 성령이 부재했기 때문입니다. 성령의 결핍으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했는데, 그 성령이 완전히 없어짐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은 감히 상상도 하지 않았던 예루살렘 성전과 하나님의 나라 유다가 멸망하는 것을 그들이 본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성령의 결핍은 하나님의 눈으로 볼 수 있는 임재를 경험한 예루살렘 성전도 타락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하물며 성령의 결핍은 우리의 가정도, 우리의 교회도, 그 내 개인의 삶도, 그리고 우리가 속해 있는 사회도 충분히 무너뜨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짧은 목회를 하면서 한 가지 확실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교회는 어느 교회든지 간에 크고 작은 문제는 발생합니다.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교회는 단 한 교회도 없다고 생각해요. 교회가 크든지 작든지, 교회가 편안하든지 편안하지 않든지 다 교회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크고 작은 문제들이. 그러나 그 크고 작은 문제들이 발생할 때에 그 교회의 성도들이 성령에 충만한 사람이 많으면, 그 교회가 성령에 충만하면 문제가 발생하지만 이 문제가 크게 확대되지 않습니다. 발생할 것 같으면서도 그냥 사그라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에 교회에 성령의 결핍이 일어나면 문제가 일어나지 않을 것도 문제가 되고, 또 지나갈 수 있는 문제도 큰 문제가 되어서 교회가 휘청거리는 것을 저는 개인적으로 짧은 목회를 하면서 경험을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교회가 안전할 수 있는 비결은 다른 방법이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부복하면서 성령의 체험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이 교회는 여러 가지 많은, 정말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것처럼 이리가 와서 교회를 삼키고 어렵게 한다 할지라도 교회는 든든히 설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것들이, 이상한 일들이, 저는 이상한 일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이상한 일들이 우리 가정일 수도 있고, 내 개인의 삶일 수도 있고, 내 주변의 사람들일 수도 있고, 내 교회일 수도 있고, 그리고 오늘 우리가 선 사회일 수도 있고, 우리나라 한국과 미국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런 일들은 마지막 때의 징조가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오실 날이 얼마 안 남았으니까 세상이 이렇지. 저도 그 말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오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 교회가 이렇게 시끄럽고, 또 여성한 일들이 많이 발생하고, 오늘 사회적으로 이런 일이 발생해. 예언적으로 볼 때 뭐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러나 이런 일들이 일어난 것이 마지막 때의 징조가 아니라 그 원인은 어디냐면은 영적 결핍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하나님의 마지막 재림이 온다 할지라도
영적으로 충만해 있으면 우리는 영성 충만한 가운데 예수님을 만날 것이고 부흥하는 가운데 예수님을 만날 것입니다. 그 원인을 마지막 때가 아니라 영적 결핍 때문이랍니다. 우리가 그것을 인정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임재의 시작점은, 회개의 시작점은, 그리고 영적 부흥의 시작점은 어디냐면 바로 모든 문제의 원인이 성령 결핍이라는 그 인식에서 출발한다는 것입니다. 저 사람이 나빠서가 아니고, 내가 기분 나빠서가 아니고, 성령 결핍 때문에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먼저 인식을 하고 시작을 해야만이 성령 임재를 받을 수 있고 회개를 할 수 있고 영적 부흥이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나파교회의 제2의 부흥의 역사를 기록할 수 있는 그 시작점도 어디냐면 우리가 성령 결핍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일이 났다는 것을 우리가 먼저 인식하는 것에서 출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성령 부흥이 필요합니다. 그죠? 성령의 체험이 필요해요. 성령 충만함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우리 정성훈 성도님께서 기도 시간에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성령의 체험하기를 누구나 고대합니다. 그것을 생각하지 않은 사람은 아마 아무도 없을 거예요. 아, 나는 성령 체험 받고 싶지 않아.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은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는 사람들 중에는 아마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분명히 이 성령 체험을 해야 됩니다. 해야 되는데 그 시작점이 어디냐면은 바로 성령의 결핍을 내가 인정하는 것에서 출발한다는 것입니다. 이 오늘 기독교 안에서 기독교라는 것은 우리 제7일 안식 예수 재림뿐만 아니라 모든 기독교 안에서 성령의 결핍에 대한 이 신학자들이 여러 가지 견해가 있는데 그중에 두 사람 것을 가져왔습니다. 이 리로이 포럼이라는 사람이 가져온 것은 뭐냐면 내가 단연코 말하지만 성령의 결핍은 우리가 당면한 모든 문제 중에서 가장 심각한 문제다라고 평가를 했어요. 오늘 기독교 안에 있는 이 성령 결핍의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한 것입니다. 오늘 기독교 안에 여러 가지 문제가 많죠. 오늘 우리의 믿음을 우리 2세대들에게 물려줘야 된다는 당면 과제가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 팬데믹 상황, 수많은 우리가 넘고 넘어야 할 상황들이 많이 있는 것은 기정사실입니다.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심각한 것은 뭐냐면 성령의 결핍이다. 제가 이분 말에 동의를 하니까 가져왔겠죠, 그죠?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드와인 넬슨 목사님, 이 드와인 넬슨 목사님이 뭐라고 진단을 했냐면 재림교회가 거의 완벽한 수준의 제도와 프로그램과 기획들을 계획했다는 점에서는 참으로 칭송할 만하다. 그러니까 재림교회가 가지고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과 어떤 다양한 기획들은 정말로 칭송받을 만큼 완벽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목회자들과 지도자들을 사로잡고 있는 교단적인 영적 파산 상태. 전 이 파산 상태, 영적 결핍이죠. 파산 상태를 우리가 솔직하게 시인하지 않고 우리는 형식 의존적 불응에서 결단코 빠져나오지 못할 것이다. 인식하지 않으면. 다시 말하면 뭐냐면 오늘날 목회자들이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자들이라 할지라도 그리고 내가 교회 지도자를 할지라도 교회에 속해 있는 사람들이 할지라도 내가 어떤 영적 결핍으로 인한 이런 문제가 발생했다는 것을 시인하지 않으면 우리는 이 형식적인 예배와 형식적인 신화와 율법주의 신앙에서 결코 빠져나오지 못할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시작은 내가 사랑 없음도 내 마음속에 불편한 마음이 드는 것도 바로 내 마음의 성령의 결핍에 의한 결과라는 것을 내가 시인하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참 도전이 되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목회자들과 지도자들은 사로잡고 있는 교단적 영적 파산, 성령의 결핍을 우리가 인정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는 목회자니까,
나는 교회 지도자니까 나는 성령 충만해.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듣고 저 역시 성령이 충만할 때도 있지만 바닥을 칠 때도 있고, 충만할 때도 있지만 바닥을 칠 때도 있고, 이런 것들을 제 삶 속에 경험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제 개인적으로 제가 영적으로 성령에 충만하면은 그 어떤 것도 용납이 돼요. 솔직히 모든 것이 다 괜찮습니다. 그런데 제가 어떤 경우는 영적으로 힘들어지면 정말 이 모든 것들이 제 삶에 있어서 별로 불편하고 안 좋아지고, 또 이런 내 마음에 꼬이는 마음이 생기고, 이런 것들을 제가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런 게 생각이 들면은 내가 신앙을 바닥을 치고 있구나 하고 저는 직감을 해요.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것이라고 믿고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 성령이 채워질 때 이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고 우리가 인식을 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야 할 것입니다. 스가랴 4장 6절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만군의 여호와가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며 오직 나의 영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내가 아무리 파워가 있고 돈이 많고 재력이 많고 재주가 많다 할지라도 이것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무엇으로? 하나님의 성령으로 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거는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가 이 문제를 우리 삶 속에서 인식을 하고, 또 성경에서 분명히 말씀한 이것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우리의 삶의 새로운 변화를 경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도전은 이것이죠. 스가랴 4장 6절에서 말씀하신 이 말씀이 어떻게 우리의 삶 속에서 일어날 수 있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부인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이 말씀은 누구나 다 인정합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가 인정하는 것만으로는 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이 말씀을 우리의 삶 속에서 실현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다시 한번 정리하면 이 모든 문제가 성령의 결핍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먼저 인정하는 것이고, 그리고 성령이 채워지면 이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는 것을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성령의 역사가 우리 삶 속에서 역사를 해야 되는데, 그 역사하게 만드는 것이 오늘날 우리에게 주어진 책임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숙제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문제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문제를 위해서 우리가 이것을 먼저 경험한 사람들, 이 개인적 신앙 부흥의 단계와 그다음에 재림과 헌신에 대한 40일을 통하여서 개인적으로 영적으로 경험하고 성령 체험을 하고 난 다음에 그들의 변화된 모습들을 간증한 여러 가지 많은 간증들이 있습니다. 지금 제가 하나 소개시켜 드리는 이 사이트에 가면은 이 개인적 영적 부흥의 이 책자를 여러 나라 언어로 번역되어서 전 세계가 재림교단 안에서 성령 부흥 운동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테스트모니에 가면은 얼마나 많은 간증들이 들어있는지 모릅니다. 이 사이트에 들어가셔서 한국말로 돼 있지는 않아요. 영어로 돼 있는데, 영어가 조금 편하신 분들은 들어가셔서 이 경험을 통하여서 그들의 변화된 것이 어떤 것인지 한번 살펴보면 우리에게 뜨거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미국에 있는 교회 중에서 특별히 동부 쪽에 이 40일 기도, 개인적 신앙 보험과 재림과 헌신의 40일 기도를 경험하고 난 다음에 그 경험을 간증한 분이 있습니다. 그분을 몇 번의 간증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분들의 간증을 들으시고 우리도 그분들과 동일한 그런 경험을 해야 되는데, 우리보다 먼저 경험해서 은혜를 나누는 이분들의 간증을 통하여서 우리의 마음에 또다시 한번 도전하는 마음이 생겼으면 합니다. 먼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요?
안녕하세요. 저는 아틀란타 교회에 다니고 있는 지순년입니다. 제 인생을 2020년 5월 전으로 나누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제 삶이 이때부터 변했기 때문입니다. 저의 육신적인 신앙생활이 영적인 신앙생활로 바뀐 것은 한 집사님으로부터 개인적 신앙 부흥의 단계와 기도와 헌신의 40일, 이 두 권의 책을 받고 일주일에 3번 정도 읽고 기도하면서입니다. 제가 목말라 하고 찾고 싶었던 것들이 이 책 속에 있었습니다. 이 책에는 어떤 것들이 쓰여 있을까 궁금해 하신 분들을 위하여 한 구절만 읽겠습니다. 먼저 개인적 신앙 부흥의 단계 25페이지에 성령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사랑하신다는 표로 주신 모든 선물 중에서 최고의 선물이다. 그러므로 이 귀중한 선물은 그 소중함을 알고 또 받기를 갈망하는 사람들에게만 주어지는 것이다 라고 쓰여 있고, 기도와 헌신의 40일 27페이지에는 이 40일 헌신 기도는 참여자로 하여금 예수님과 동일한 경험을 할 수 있도록 고안되었다. 우리는 예수님처럼 사탄의 유혹을 물리칠 수 있는 권능을 받을 수도 있다. 더 나아가 독자들이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하나님께서 즐겨 쓰시는 도구가 되게 하는 것이 저자의 목적이다라고 쓰여 있습니다. 이 책은 어떻게 성령의 충만을 받고 재림을 준비해야 되는지 잘 설명하고 있고, 또 나의 현재 신앙 상태에서 끝도 없이 하늘을 향해 가게끔 이끌게 만드는 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 책을 읽으면서 제 삶의 변화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성경책을 다시 읽기 시작했습니다. 예전에 제 엄마가 세상 이치가 다 여기 있다, 말씀이 꿀송이처럼 달다고 했습니다. 요즘 제가 그런 걸 느낍니다. 두 번째, 시간이 날 때마다 설교를 많이 듣습니다. 무슨 드라마를 보는 것 같이 한 개로 끝나면 단편 드라마, 또 2개, 3개로 끝나면 주말 드라마, 요한계시록을 들을 땐 정말 장판 드라마처럼 너무 재밌습니다. 세 번째, 하루에도 몇 번씩 무릎 꿇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순종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또 기도할 때가 가장 하나님과 가깝게 느껴지고 소중한 시간입니다. 네 번째, 영혼 구원 사업이 하고 싶어졌습니다. 믿지 않는 영혼들이 불쌍하고 예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싶고, 또 누굴 만나면 이 책하고 예수님 얘기가 하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요즘 식구들과 주위 사람들을 위하여 늘 기도합니다. 다섯 번째, 즐겨 보던 TV 이제 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재미도 없고 또 시간도 아깝고 그 시간에 마음의 양식을 쌓는 게 더 좋습니다. 여섯 번째, 사랑하는 마음을 가졌어요. 모두를 사랑해주고 싶고 용서해주고 싶고, 또 이 마음이 언제까지인지 모르겠지만 정말 저는 이 마음이 너무 좋습니다. 예수님도 이런 마음일까요? 일곱 번째, 감사하는 마음이 생겼어요. 이제는 모든 일에 감사하고 가슴이 벅찹니다. 저도 정말 신기합니다. 그리고 저의 말과 행동이 달라졌어요. 저의 언행으로 빛이 되지 않는 말은 삼가합니다. 또 고맙다, 미안하다는 말 예전엔 별로 해본 적이 없는데 지금은 이 말이 너무 잘 나옵니다. 그래서 저는 요즘 하루하루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성령님이 제 곁에 늘 계신 더 편안하고 기쁩니다.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늘 돌보아 주시는 하나님이 계신 줄 알기 때문에 두렵지 않습니다. 제 마음이 강해졌습니다. 하나님을 순종하고 교만을 내려놓으며 사는 것이 행복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저의 자아가 조금씩 깨어질 때마다 예수님께로 점점 다가가는 걸 느낍니다. 이제는 저희 삶을 완전히 주님께 맡기고 성령님의 인도하심 따라 사는 삶이 됐습니다. 여러분들도 개인적 신앙의 부흥 단계와 기도와 헌신의 40일, 이 책을 주문하여 파트너와 읽고 기도하면서
신앙생활에 많은 도움이 되길 바라며 변화받는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이 책 저자와 번역자와 책을 전해준 집사님께 감사를 드리며 또 하늘의 소망을 품고 제가 무엇을 하며 살아야 되는지 가르쳐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영광을 돌립니다. 이 재림의 시기에 각자 받은 달란트대로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여 복음을 전파하는 일에 사명을 감당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멘. 또 몇 가지가 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애입니다. 저는 이번 코로나 때문에 한 달쯤 집에서 쉬고 있을 때 아틀란타 교회의 어느 집사님으로부터 40일 기도책을 소개받았습니다. 책을 가지고 집으로 돌아오면서 이 책이 어떤 책일까 궁금하면서도 사실 큰 기대는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데이 1, 성령의 2가지 사역을 공부해 내려가면서 이 책은 혼자 하고 끝내면 안 되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 제가 집사님과 함께 기도해 주기로 한 친구들에게 이 책을 먼저 소개를 했고 지금은 함께 공부하고 있습니다. 며칠째 40일 기도책 공부를 하던 중 집사님으로부터 개인적 신앙 부흥의 단계를 소개받았고 그 책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저는 이 책을 보면서 제 자신이 완전히 깨어지는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어렸을 때부터 재림교회를 다녔었고 하나님의 말씀과 예언하신 말씀을 나름 많이 읽었고 공부해 왔기 때문에 제 자신이 이 정도면 잘하고 있다고 생각해 왔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개인적 신앙 부흥의 단계는 저의 이런 생각을 뛰어넘었고 지금 현재 제 자신의 영적 상태를 아주 세밀하고 보다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지금 저의 현재 영적 상태는 이것도 저것도 아닌 뜨뜻미지근한 상태. 그런데 이 책자들은 이런 저를 말씀으로 다시 회복할 수 있도록 길을 인도해주는 안내자의 역할을 해주고 개인적 신앙 부흥의 단계와 40일 기도책을 공부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믿음의 약속을 다시 보고 믿게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성령께서 우리를 어디까지 이끌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는 말씀을 통하여서 성령님의 속삭임과 인도하심을 느끼기 시작했고요. 함께 말씀을 나눌 때에 말씀 속에서 만나고 느끼는 주님의 은혜와 사랑 때문에 너무 감사하고 마음에 기쁨이 생기고 행복해집니다. 물론 생활 속에서의 변화도 일어나고 있고요. 제 40일 기도 파트너와 그리고 저 개인이 4번 정도를 반복하여 공부를 했고 이제는 1권을 다 마쳤습니다. 매일 함께 말씀을 나누고 기도드리면서 우리는 하나님께 우리 자신이 드려지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간절히 간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늦은 비 성령을 받기 위해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잠시도 지체하지 않을 것입니다. 개인적 신앙 부흥의 단계책에 신령한 영적 호흡법이 있습니다. 숨을 내쉴 때 죄를 고백하며 들이쉴 때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를 실천하고 성령의 충만을 받기 위해 끊임없이 믿음의 기도를 드립시다. 이런 내용인데요. 우리가 함께 이런 영적 호흡법을 익히고 세상에 힘들고 어려운 이때에 그리고 우리가 뵙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우리 주님의 재림이 가까운 이때에 우리 모두가 함께 준비하고 우리 모두가 함께 예수님의 재림을 맞는 저와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저의 부족한 시간을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지금 마지막 저는 간증입니다. 아틀란타 교회를 섬기고 있는 이경자 집사입니다. 개인적 신앙 부흥의 단계와 기도와 헌신의 40일 책을 저희 교회 여성 선교회에서 읽고 나누던 중에
저희 교회 선교 회장님이 둘씩 짝을 지어서 하게 되면 허물없이 털어놓으니까 좋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제 머릿속에서 아들 이름이 떠나질 않아서 아들에게 40일간 같이 해보자고 제안을 했더니 흔쾌히 허락을 해서 시작을 했습니다. 서로 생활거리는 달라서 전화로 매일 시간을 정해놓고 하는데 어느 날 아들이 제게 묻는 거예요. 어떻게 내가 이렇게 할 줄 알았느냐고. 그래서 제 머릿속에서 내 이름이 떠나질 않았다고 하니까 본인이 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고 하더군요. 아들이 영어권이라서 영어 책으로 또 저는 한국어 책으로 하는데 서로 언어는 다르지만 성령 하나님은 한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하나로 묶어주셨고 또 동일하게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서로 모르는 문맥은 의미를 물어가면서 40일간 잘 맞췄습니다. 아들과 40일 기도를 하면서 딸이 이 40일 기도를 같이 동참하기를 간절히 기도했는데 응답해 주셔서 저희 딸과도 40일 기도를 잘 마쳤습니다. 두 자녀와 40일 기도를 하는 동안 성령님의 개입하심으로써 우리들의 그 상처를 치유해 주셨고 또 서로 용서와 화해의 시간이 되었었습니다. 십자가를 통한 진정한 사랑의 관계로 관계 회복이 되었습니다. 저는 이 두 책을 연구하면서 제 신앙생애가 왜 그렇게 힘이 들고 빈약했었는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바로 성령의 결핍으로 인해서 힘이 없는 신앙을 할 수밖에 없었더라고요. 이제는 제 안에 뜨거운 불덩이가 하나 들어와서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어서 매일 아침 저녁으로 나눠서 여러 그룹으로 이 책을 읽고 나누면서 확신과 믿음이 점점 더 커져가고 있습니다. 이 충만한 은혜를 함께 나누고 싶어서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개인적 신앙 부흥의 단계 책의 인용문을 읽어드리겠습니다. A.W. 토저 목사가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날 우리의 교회로부터 성령을 거둬 가신다 해도 95%의 교회 활동은 그대로 지속될 것이고 교인들은 아무 변동도 느끼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초대교회로부터 성령을 거둬 가셨다면 95%의 교회 활동은 즉시 중단되었을 것이다. 성도 여러분, 평안하다, 안전하다 하면서 신앙을 할 때는 이미 지난 것 같습니다. 이제 자다가 깰 때가 되었습니다. 긴박한 성령님의 호소에 귀를 기울이셔야 할 때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이분들의 먼저 경험하고 먼저 체험하고 먼저 변화되고 또 성령의 감동을 받았던 이분들의 간증을 들었습니다. 이분들의 감동이 우리들의 감동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분들 이 외에도 몇 분이 더 있습니다. 이분들의 간증과 그리고 책자를 소개된 간증과 그리고 그 사이트를 통한 간증을 볼 때에 이 간증의 포인트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크게 볼 때. 하나는 영적 부흥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교회와 가족 간에 이뤘던 수많은 것들이 화해를 통해서 연합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모든 것들을 경험할 때에 우리 성령의 체험이 우리 삶 속에서 경험되어지지 아니하면 절대로 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산상봉 21페이지에는 우리 성령 안에서 함께 성장합시다. 다음 성경 말씀은 우리의 주님께서 친히 주신 명령입니다. 지속적으로 반복하여 새롭게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주일에 한 번씩 하는 것으로 충분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그리고 반복하여 새롭게
성령으로 충만을 받아서 우리 나의 삶과 내 주변의 삶과 내가 속해 있는 교회와 내가 속해 있는 사회와 이런 모든 것들이 변화되고 성령 충만한 가운데 예수님을 맞이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는 이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우리 모두 이분들의 간증처럼 동일한 경험을 하고 그 은혜를 나눌 수 있는 우리 네파에 속해 있는 우리 모든 교우님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25페이지에 있는 빈들의 마른 풀같이의 말씀 찬양을 부르고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빈들의 마른 풀같이 씨들은 나의 생명 주님의 허락한 성령 간절히 바랍니다. 가물함의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반가운 빗소리 듣고 산천이 춤을 추네. 공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가물함의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참되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으리요. 주께서 우쪽 하늘에 주실 줄 믿습니다. 가물함의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하늘에 계신 저희들의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께서 오실 날이 멀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재림이 눈앞에 있는 이 시기에 우리가 주의 성령을 통하여서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나의 삶과 우리의 가족과 그리고 우리가 속해 있는 교회와 사회와 나라가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영적으로 불붙게 하시고 영적 부흥이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실 때에 이곳에 믿는 자가 많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이 교회와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일을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 약속된 성령이 반드시 필요하오니 아버지여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한 그 성령을 내려주시옵소서. 우리가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락방에 모여서 간절히 한 마음으로 기도했던 것처럼 아버지여 우리가 간구하기를 원하오니 아버지여 주님께서 우리에게도 약속한 그 성령을 이 나파교에 속해 있는 모든 믿음의 성도들에게 내려주옵기를 간구하오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